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바이블 레슨이 2월 4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12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만 교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티칭 코칭 세미나가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사, 셀장, 부셀장, 권찰, 목자, 성가대, 찬양단, 성가대장, 찬양단장, 사역위원, 여성사역팀, 사라섬김팀, 부장, 팀장, 총무, 스텝 등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DKC 워시 컨퍼런스가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소병찬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챔버,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며 섬기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DKC 언어학교 비즈니스 영어 강좌가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15명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듣게 찬양하네 두 발 높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푸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힘없는 모자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부르시고 찾으셨지만 내 삶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저는 그저 냉담히 바라보며 적당히 주님과의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매일매일 복음 없이는 실패하는 실패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며 신뢰하지 못했던 교만한 나는 너무나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고난은
은혜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을 돌보시며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청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위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OIC 57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철범 원로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지켜주시며 동력자를 통하여 세계 각지의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섬기며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티칭 코칭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이신 최영신 목사님과 도밀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각 기관에 세워진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모임 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모임 중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목장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각 목자와 셀장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셀원 한 명 한 명을 전심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힘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신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며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주일이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홍일 선교사님, 케냐 땅과 또 카보모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케냐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월 22일은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리더십들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29일은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어노인팅 인도자 소병찬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자로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한 달 말씀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광야를 지나가십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결국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후에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힘, 권위, 권세의 원천은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으시고 통과하실 수 있었던 이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하셨던 그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는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한적한 곳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즉 예수님은 사역 중간에도 수시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또한 사람들의 소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고요한 곳, 마음의 골방 혹은 물리적인 광야,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수시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만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병 들린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신방하셨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이 점점 흥황해지고 또 사방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초반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즉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기도 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맛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바뀌기도 했죠.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비난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최영신,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또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또 설교자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한번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성도를 이끄는 원천은 무엇인가? 한번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나는 이곳에 왜 모여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수많은 그 질문 앞에 답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혹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삶의 그 변화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어떤 기대나 갈망이나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밤이 맞도록 우리 허탕질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이 더 이상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을 빌리고자 하십니다. 그 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즉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근데 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아마 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거예요. 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배를 빌려드립니다. 즉 시몬의 배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일종의 강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후반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게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허탕질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 정리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두 가지 요청 다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첫 번째,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 끝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탁이고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비교적 좀 뒷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광야 시험 이후에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 또 치유 사건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부르심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소명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좀 달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을 치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소명 사건도 마태와 마가보다 조금 더 장황하게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게 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만나는데 그 사건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런 요청을 하시죠. 배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밤새 허탕질했습니다. 피곤하죠. 집에 돌아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 배를 좀 빌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좀 시간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너무도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혹은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훨씬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힘이 없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 키워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 베드로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즉 누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떤 관심사 혹은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관심사 혹은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관심사 혹은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노년의 그 문제, 또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이었죠, 건강.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이제 소통의 이 소재가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물고기죠. 그 베드로의 관심사 혹은 베드로의 소망,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관심사 소망은 무엇일까요? 뭐 당연하죠. 고기 많이 잡는 거.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세요. 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와 동행하면 이렇게 성공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나랑 동업하자. 뭐 이런 의도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거대한 힘 앞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선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언가 기쁨에서 이제는 경외함 혹은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다. 오늘은 물고기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면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 비우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비우고 깨트리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비우고 깨트린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삶을 비우고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소명의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 또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다가오신 것, 즉 물고기의 문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화하시고 그를 불러내시는 것, 굉장한 은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한번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양털만 젖으면 혹은 땅이 젖으면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좀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요구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방법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사람의 그 내면과 영혼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희미해지기도 하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내면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도 여전히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문제로 다가가십니다. 목마르고 물이 필요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물 문제를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 그 갈망함의 문제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필요와 일상을 예배 이야기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일상을 영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일상 혹은 결핍, 관심사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그의 결핍과 관심사,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고기의 문제를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하게 다 깨달았는가, 그 소명과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았을까?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예수님이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곰곰이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셨구나.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갈망함으로 광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할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림 받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1월 18일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와 셀장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1월 22일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또 도미솔 목사님 강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어노인팅 소병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4일부터 바이블 레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면 좋겠고,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OIC 57 선교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수험생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구촌 온 누리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순종의 삶,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18일 목장 예배가 시작합니다. 각 목장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자와 셀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1월 20일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리더들,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월 29일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소병찬 목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2월 4일부터 바이블 레슨 개강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들 붙들어 주셔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 각 학생들 다음 세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회 팀장과 하나님 부장님들, 스태프들 붙들어 주옵시고, 두바이 한인교회 하나님 정말 OIC의 선교비전과 사명이셨사오니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세대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하나님 또한 크고 작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부딪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언젠가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